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이루어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정직하게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범죄이겠구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범죄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가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 팔아버리실 정도로 화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범죄 중에 가장 악한 범죄가 뭡니까? 강도질, 살인, 사기, 총으로 막 난사해버리는 거. 이것보다 여러분 더 악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강도질 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강도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총을 가지고 사방을 다 난사해서 그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면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강도, 살인,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생기는 부순물, 빙산의 일각,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근본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시고 창조하신 그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팡질팡하면서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을 잊어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다가 누구한테 조금 초창기에 도움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만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살만하게 됐다고 미국 초창기 와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잊어버리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섭섭하고 잊어버리는 차원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상당히 엄청난 죄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결국은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악이하여 아주 가증한 짓거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그런 엄청난 과정을 여러분, 그 조상들이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 나라를 준 땅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준 하나님을, 그들을 살게 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악인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 우크라이나의 그 후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아마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게 당해도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면 다시 어떤 나라와 싸워서도 지지 않을 나라예요. 나라를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죄까지 연결되면서 그들의 끝이 여러분 아주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또 잊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모든 것 다 기억하고는 못 살아요. 빨리빨리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금 저것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첫째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여기 있는 위치가 남들 보기에는 허접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조잡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뒤처진 것 같고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아도 내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고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옛날에는 패스워드를 계속 눌렀는데, 저도 전화를 한 7년 쓰다가 몇 달 전에 애플 13으로 바꿨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덤 가지고 누를 필요도 없고 덤 딱 되면 그냥 바로 오픈돼 버리고 그러는데, 그 애플 13는 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서 얼굴만 딱 대면 바로 오픈돼 버려요. 근데 늘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한 번쯤 이 전화기에서 내 패스워드를 누르라는 그때가 그렇게 나와요. 프로그램에 한 번. 그때 막상 누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덤만 데 갖다 대고 얼굴만 갖다 대면 촉촉촉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또 한 가지 이 약점이 뭐냐면, 보통 때는 내가 턱턱 대는데 꼭 미국의 병원 가서라든지 꼭 미국 무슨 관공서 가서든지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 부를 때 나 이게 전화번호가 금방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금방 쉽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 보면 그냥 쉽게 시키는데 꼭 어디 관공서나 미국 사람이 전화번호 보면 박박대고 막 헤매버려요. 내 전화번호를 그렇게 늘 쓰는 거를요. 이런 거 잃어버린다 그래서 죽고 살 일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렸다 치매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 속에서 이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 그 다음에 상처받은 일들, 그리고 내가 손해받았던 일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던 일들, 이런 것들 계속 생각나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야 될 것은 잊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기 집 못 찾아가지고 헤맨 분들 여기 계세요? 됐어요? 그러면요. 내 자식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헤매는 분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은행에 둔 거, 그 돈 못 찾아내는 분들 있어요? 그 정도는 된 거예요.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치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긴 무서워요. 제 친구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잘 몰라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렇게 총기가 있으시고 똑똑하셨던 분들이 자식도 몰라보고 잘 몰라보시더라고. 참 마음이 여러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치매는 육적인 부분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도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육적인 치매, 주소 잃어버려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치매, 이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심각. 이 영적인 치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도 이 뜻이 아닙니다. 잊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말 주변 하나, 내 습관 하나, 내 못된 생각 하나, 그거 하나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떻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삶,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셨다. 잘났던 못났던, 잘됐던 못됐던 관계없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 코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 동지섣달 추운 날, 그 브라운 고무다라이라 그러나? 고무대야라 그러나? 그 큰 다에 아주 콩콩할 때 거기에 물을 그냥 두면요, 어떻게 되죠? 얼어버려요. 안 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을 자꾸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려야 돼요. 자꾸 만지셔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굳어지고, 가만 놔두면 얼어버리고 굳어지는 그 뒤의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그 7절 말씀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여러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거 다 우상이에요. 잘못 이렇게 하면,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것보다 더 앞에 놓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되는 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나 몰에 가면요, 거기 백화점 지키는 시크릿 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만 있어도 물건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경찰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적 제재를 없던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주는 역할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만 있어도 우리는요, 물건 못 훔쳐요. 물건 훔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물건 훔치고 하는 이 상황을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보내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고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은 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바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모세가 얘기했던 거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모세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야, 이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어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요, 광야에서 40년 허송세월 보내고 고통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 40년의 아주 징글징글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진짜 여러분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젖이 있는 땅이고 꿀이 있는 땅이고 어떻게 땅이 기름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땅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고 기름질 수가 이렇게 축복될 수가 있나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신인데 무슨 신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안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백성, 가나안은 이방 백성입니다. 그들과 혼인하면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힘 있는,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농사를 짓고 풍부하게 해주고 많은 복을 주는 이 민족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지치고 땅 짓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만 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젖과 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농사에서 성공하는 것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딱 돼버리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아주 앵그리하게 아주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줘버렸어요. 여기 보면 파섰다라고 나와 있어요. 파섰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양도권을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이제 새 주인에게 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힘 있어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봤으니까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고 한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더 힘있는 하나님 신을 섬겼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방왕에게 몇 년 동안? 8년 동안 노예살이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노예살이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대대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노예 생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8개월도 아니고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노예 생활 아주 지긋지긋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힘이 있어 보이는 신이고 이게 위기를 당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도울 신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걸랑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9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죄를 행하면서 악하게 지잘난 것처럼 그렇게 막 뻗팅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그래서 이 3장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딱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두 가지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한 죄를 져서 그 대가를 칩을 받을 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그냥 보지 않고 부르짖으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차장에 가면요, 카와시 하는 데서 그 파워와시라 그래야 되나? 낫잖아요. 그 왜 물 수압이 무척 세버려. 그래서 막 묵은 때 몇 년 된 것도 그 파워와싱하면 팍 지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 거가 되는지.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때가 차 있는 때들이 싹 벗겨지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이게 엄청난 여러분 그런 압도적인 물의 세기, 물의 아주 그 파워가 압도적으로 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있는 게 보통 은혜, 보통 믿음 가지고 힘든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프로싱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요번에 제가 총회 갔다가 오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프로싱에 보면 집이 여러분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집 하나 이렇게 차 들어가는 파킹랏 들어가는 그 보도블럭이 있잖아요. 그런 보도블럭이 싹 있다가 남의 집 파킹랏 때 들어갈 때는 보도블럭이 없잖아요. 그죠? 보도블럭 뭔지 알죠? 예, 그게 없어요. 이렇게 싹 몇몇 하다가 또 이렇게 보도블럭 돼 있다가 남의 집 파킹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 유명한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20몇 년을 살아서 그분이 얼마나 트러블 메이커인지 알아요. 백인이면서 그렇게 아시안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꼭 자기 주차장에 파킹장에 차를 대면 그 보도블럭 끄트머리까지 딱 이렇게 되는데 꼭 2풋 정도 차가 들어와서 되는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어지간하면 그냥 쓱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헌책 까딱스러운 양반이니까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면 동네가 시끄럽까 동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니까 인종차별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이 꼭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겠지. 그렇게 났는데 그 다음에도 그러고 꼭 더 이상 2풋 정도 그 앞 주차장 거기를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늦게 올 때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밤에 깜깜하게 해서 그 자기 차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2풋 오니까 넉넉하게 이 차를 스크래치 안 내기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떨어져 오다 보면 항상 보도블록을 차를 갖다가 넘어가지고 오니까 그 새 차 보도블록 가지고 넘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내 파킹장에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몇 번 이걸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한번 이겨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장로님에게 뚝 생기더래요. 내가 장로고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한번 이겨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컴플레인이 막 나오는데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마음에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일주일을 참고 또 2주째 된 때도 이렇게 참았어요. 꾹꾹 참는데 결국 이 장로님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열려버렸어요. 그 열렸는데 사람에게 열린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참고 장로이기 때문에 참고 교인이기 때문에 참고 이해준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면 짜증이 나지만 참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따지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세게 해버렸대요. 근데 뭔 소리가 들리냐면 아예 거기다 파킹하지 말고 너 스트릿 파킹 해버려라. 그런 느낌이 자꾸만 오더래요. 이왕 네가 치는 거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근데 여러분, 자기 차를 주차장을 파고를 놔두고 스트릿 파킹한 사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약간 모자란 사람이지. 그리고 여러분, 프루싱 안 살아. 난 뉴욕에 살아봐가지고 주차 이거 전쟁이에요. 나 전도사 때요, 밤에 예배 끝나고 교인들 다 픽업해서 한 11시에 딱 들으면 파킹장이 없는 거야. 그 차 파킹해줘. 그냥 바로 아침에 티켓 60불씩 80불씩 먹어버리면 그야말로 돌아버려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버려요. 한번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서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시동 켜놓고 빈자리 날 때까지 스트리트에서도.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뉴욕 사는 사람 이런 경우는 다 있어요. 아마 이 제 설교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 아마 자기들 다 공감할 거야. 다 난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주차장을 뻔히 놔두고 파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장로는 평안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장로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참내 왜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말씀 주세요. 한데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너 스트릿 파킹 해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가는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스트릿 파킹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스트릿 파킹을 하고, 스트릿 파킹하고 몇 블락을 자기 집으로 걸었는데 자기 자신이 모자라는 것 같고 바보 한심해 보이더래. 내가 지금 이거 뭐하는,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인가? 이게 진짠가? 그러면서도 여러분 평안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딱 지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50대 한 중반 되는 백인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뭐를 조그맣게 준비해서 배를 누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장이에요. 미스터 장, I'm sorry. 그러면서 자기 앉아서 좀 얘기할 수 있냐요. 그러면서 자기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맞대요. 자기는 이 에비뉴에서 트러블 메이커였고, 자기는 아시안 사람에 대해서 레이시스 하는 사람 맞대요.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종차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딱 묶이면요 쉽게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가지고 목숨 걸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임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성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안 되듯이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그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비뉴에서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네이버, 굿 네이버가 돼버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였지만 걔는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참았을 때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그것이 그 보호함이 가장 귀한 것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땅도 기름지니까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우리가 풍성하게 살 거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삶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먹고 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딱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서 8년의 노예 생활 끝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끝에 결국 저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5살에 모든 사람이 좋은 땅 편안한 땅 원하는데 갈렙은 가장 힘든 땅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을 내가 맡겠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의,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운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사람의 나이를 따지면 80살이 훨씬 넘은 사람이에요. 80살이 훨씬 넘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담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8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비참한 삶을 그 온닐이라는 그 80 먹은 노인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이더라.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평안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80 먹은 사람이 태평성대하게 평안을 이끌어낼 수 있냐고요? 10절 말씀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곳, 나를 있게 하신 곳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를 있게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변화시키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는 내가 부족하고 여러모로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압도적인 믿음을 주셔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나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서셔서 그곳이 11절 말씀처럼 태평성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처럼 와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성품, 내 성격, 내 언어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은 잊고 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80 먹고 90 먹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를 통해서 태평성대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운니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운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나라의 사회의 교회의 운니엘이 되게 하셔서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